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 전후서와 또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영지주의를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요한까지 그들의 편지에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면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과 지식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일반 성도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식과 체험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의 실상은 방종과 쾌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영지주의자들을 대표적인 적 그리스도로 칭하였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요한이 유일하게 사용한 명칭입니다. 원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대항하다라는 뜻을 가진 안티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크리스토스의 합성어로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자신을 가장하여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크게 이 적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 그리스도인과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교리와 또한 신학적 사상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경적 교리를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5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또한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미혹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명칭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적 그리스도는 곧 이단입니다. 가끔 이 이단과 사이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교나 이슬람교, 천주교 등을 향해서 우리는 이단 사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섬기는 신도 다르고 경전도 다르고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단 사이비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도덕적인 타락이나 비윤리적인 경우에 그것을 또한 이단 사이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어떠한 성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그것을 이단 사입이라 규정하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 타락으로 규정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 이단과 사입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장합동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이단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단이란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기원한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원래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에서 종파나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주로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 분파주의를 비판할 때 사용되었다. 사도시대 이후인 속사소 교부시대 이그나티우스 때에 와서 처음으로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또 초대교회 때에 마르시온과 영지주의자들도 이단이라고 불렀다. 이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 이단 사이비 규정 지침서가 규정한 대로 성경과 역사적 전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단이란 첫째, 성경을 왜곡하고 둘째,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집단을 말한다. 굉장히 어렵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단은 그 근간, 뿌리를 기독교에 두고 있는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다를 이 끝단 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위치에 누가 있습니까? 그 교주인 안산홍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나요? 그 교주인 이만희 씨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비슷하지만 결국 그 끝은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사이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사이비 종교 또는 유사 종교는 실제로는 다르지만 겉으로는 기성 종교와 비슷한 종교들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문자적인 의미에서 볼 때 사이비 종교는 외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집단이다. 특히 현대에 등장하는 이단들은 역사적인 이단과 같이 교리적인 측면만 아니라 사이비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사이비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이단 사이비 규정 집신서가 규정한 대로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사이비는 신학적으로는 이단적인 사상을 토대로 가지고 있으며 생활 영역에서는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집단을 지칭한다. 이것도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이비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이비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뿐 유사한 교리와 행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일 뿐 실제적으로는 종교가 아닌 종교적인 색깔만 띠고 있는 것이 사이비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기 집단이 바로 이 사이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이단과 사이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단들이 사이비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단들의 동향을 보면 가정을 파괴하고 또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또 성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문란을 일으키고 있죠. 이것이 다 이단 사이비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이단들에 대하여서 간략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1시간 안에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이단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구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파의 존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 알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알고 있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또한 이 구원파가 어떠한 종교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이 구원파는 크게 3개의 분파로 구분되어집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에 권신찬, 유병원이 있고, 대한예수교 침례에 서울중앙교회 이요한, 그리고 대한예수교 침례회에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옥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요한과 박옥수 측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특히 이 박옥수는 IYF라고 하는 국제 청소년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IVF라고 들어보셨죠? IVF는 한국 기독교 학생회로 건전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IYF, 국제 청소년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미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의 대표적인 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깨달음을 얻은 시간을 영적인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생일을 기억해야만 구원받은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영지주의단과 비슷한 것이죠. 지식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읽고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깨닫는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1월 3일 오후 몇 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그것을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신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회개란 돌이킨다는 말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한번 돌이켰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필요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했으므로 회개를 계속한다라는 것은 사죄의 확신이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자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기도문도 외우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물어서 죄인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천국은 의인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 교리 가운데 이신층이라고 하는 교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신층의 교리의 핵심은 사람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의인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의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신층이의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신층이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죄를 짓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구원파의 교리를 따른다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한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구원파가 기성교회와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셔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권신찬, 유병원, 이요한, 박옥수입니다. 두 번째 주요 이단은 바로 몰몬교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몰몬교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와 함께 미국에서 건너온 3대 이단으로 분류되어집니다. 몰몬교 이전 한국 명칭은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명칭이었고, 현재는 그 명칭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국내에는 100여 곳에 지부가 있으며 서울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굉장히 이렇게 말쑥하게 생긴 미국 백인 남성이 검은색 바지와 하얀색 와이셔츠를 딱 입고 이 서류 가방을 하나 끼고 이렇게 다가와서 포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 명찰에 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하는 그 명찰을 달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어 회화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무기로 포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몰몬교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 외에 경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라고 하는 성경 외에 3권의 경전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통 교리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큰 교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본래 하나님은 지금의 인간과 같았고 인간은 지금의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모든 몰몬의 남성들은 누구나 신격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며 창조주로서의 신성을 가진 분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성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산물로 여기고, 따라서 단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불꽃으로 감화가 되어서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몰몬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구원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율법과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흑인들에 대하여서 저주받은 함의 자손으로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므로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종차별주의를 당연하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실시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몰몬교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3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단입니다. 1985년 안산홍이 사망하였고 이후 하나님의 교회 활동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 장길자를 또다시 하나님으로 등극시키며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길자를 등극시키면서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하게 됩니다. 이 장길자는 안산홍의 둘째 부인입니다. 안산홍의 둘째 부인이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례식을 할 때에 신도들에게 안산홍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릅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아니라 안산홍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안산홍 씨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를 재림 예수라 칭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안산홍 씨가 죽고 그의 2번째 부인인 장길자를 신격화할 때에 안산홍이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 정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인 성령의 시대에 성경의 증거대로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안상홍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 신부 되시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주장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이 그 원어를 보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만 존재하신다면 단수로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해석을 하고 또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엘로힘이 복수이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그 복수인 엘로힘이라는 이름 안에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이 바로 그 근거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존재하면 여자를 창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듣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미혹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대로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경에 없는 주일이나 성탄절을 지키는 기성교회가 도리어 이단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구원론에 있어서 계시록 13장 8절과 또한 20장 12절에 나오는 기록된 생명책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산원 증인회에 등록을 하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된 이들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교리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 토요일을 안식일과 유월절을 위시하는 모든 절기를 지켜야 정통이며 구원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식교인데요. 이 안식교까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교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교에 관련된 단체와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알고 그것을 좀 피하기를 원하는데요. 안식교에 관련된 기관으로 일반적으로는 삼육두유와 위생병원, 그리고 SDA 영어학원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위생치과병원, 삼육식품, 삼육대학교,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삼육보건대학, 서울 삼육초등학교, 서울 삼육중고등학교, 부산 삼육초등학교, 한국 삼육고등학교, 호남 삼육중고등학교, 에덴요양병원, 아드라 구호단체, 시조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이고 이 제품이 좋으면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그 제품을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단 단체의 자금력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그 자금을 가지고 더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에 쓰게 되고 그 활동이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SDA 영어 학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영어 학원에서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이 안식교의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안식교의 시작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윌리엄 밀러, 소위 시한부 종말론에서 그 뿌리가 시작되어집니다. 결국 그 시한부 종말론은 불발로 끝나게 되지만 그를 추종했던 사람 가운데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한 여성이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을 나름대로 재해석하면서 생겨난 종파가 모인 것이 바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입니다. 안식교는 기본적으로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고 있고 현세에 완전한 성화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품성의 변화를 위하여서 이 부정한 음식과 또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강조합니다. 안식교 하면 특별히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요. 안식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안식교는 남은 자손으로서 참 교회이고 로마 카톨릭은 배도를 했고 개신교회는 성경의 진리로부터 떠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기에 거짓 예배이며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수 없고, 특별히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가장 참혹한 심판을 초래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과 그 수에 관한 666에 대한 것인데요. 한때 그 몸 안에 이식하는 그 칩이 그 666을 대표하는 짐승의 표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식을 하면 안 된다, 그걸 하게 되면 무슨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 666에 대해서 이것이 이단의 수인지 또한 이 짐승들의 출현에서 몰라까지를 나타내는 횟수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짐승의 날수를 계수하였고 그것이 끝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과 자신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해석하고 풀려고 할 때에 그것이 정통교리를 벗어나게 되고 또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안식교는 성경에 관하여서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이며 하나의 신경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식교의 창시자인 엘리지 화이트가 보았다는 환상이나 그녀가 쓴 책들 또한 특별 계시로 인정을 합니다. 즉 안식교의 안식교의 교주인 엘린 G 화이트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영원 멸절설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요. 영원한 지옥과 사후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부활하여서 영생을 하지만 악인은 부활하여 불에 태워져 소멸하기 때문에 지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4개의 주요 이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또 신천지도 있고 JMS도 있고 이렇게 좀 더 다루어야 될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단은 곧 적 그리스도이며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누구라도 미혹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요하게 포교를 하고 미혹을 하기 때문이죠. 지난주 에스더 야유회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양산 그 황련산 공원에서 국화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름답게 막 사진을 찍으면서 어머 여기 국화 보세요. 자, 사진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사진을 찍어주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두 명의 여인이 쪽지를 하나 주더니 어머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러자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훅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구경을 다 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젊은 남녀 커플이었는데 또 그 젊은 남녀 커플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라고 하면서 이 전도지를 나눠주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굉장히 집요하게 열성적으로 이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하고 온전한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